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밭으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지만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성탄을 성탄주의를 주일 설교를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시간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또 행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행하셔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셨던 하나님 그 성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그릇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능력과 힘을 또한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부여받는 또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이 방해는 하나님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들이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방해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처럼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며 오직 주님만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증거하는 제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겠지만 하나님 제 자신을 온전히 감춰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도한 대로 오늘은 21일입니다. 12월. 근데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당겨서 대림주의를 지금 대림절을 계속 갖고 있지만 조금 당겨서 제가 오늘 성탄절 설교를 할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탄절 무드로 가는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이제 성탄절이 되었을 때는 각 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성탄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제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본문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작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정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예. 페르시아에 왕 아바스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왕은 페르시아 왕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페르시아 왕 아바스는 종종 농부로 가장하고 농부로 아주 허르스름한 옷을 입고 가장하고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곤 했다고 합니다. 예, 시차를 나가셨던 거죠. 예. 성탄절이 되어 그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고자 마음에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왕의 마음에. 그래서 왕은 길을 떠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중목욕탕 근처를 그 시대에는 공중목욕탕 근처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바글바글 했었던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공중목욕탕 근처를 이제 한동안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예. 얼마 후 그는 목욕탕 뒤에서 부를 때는 방으로 들어가서 부를 때는 사람과 더불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왕의 신분을 숨긴 채 말이죠. 예. 그 사람은 자기 점심을 이제 그 사람은 누구냐면 불을 때는 사람이에요. 그 목욕탕 그 뒤에서 목욕탕에 더운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불을 때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점심을 왕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 어떤 이름 모르는 사람에게 누추한 사람에게 자기 점심을 나눠 준 거죠. 예. 왕은 그 후 그 사람을 만나러 여러 차례 찾아갔던 거예요. 예. 그때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예. 아주 아름다운 우정이죠. 예. 드디어 왕이 자신이 페르시아 왕임을 밝히고 나서 그에게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원하는지 묻자 그의 대답은 이제 살짝 의외의 대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저는 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까지 주신 그 우정, 그 순수한 그 우정만을 계속 제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저와 더불어 얘기만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라는 너무너무 훌륭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직접 찾아 나서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아름답고 훌륭한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이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에 자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분 자신께 맞춰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것이 그분이 주신 선물인지, 꼭 그분이 주시는 그 선물인지, 아니면 그분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만약 우리 마음이 주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지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온갖 아름답고 좋은 선물에 더 빨리 우리 마음이 급속히 달려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가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상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선물을 또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선물을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주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분 자신이. 오직 이분, 곧 이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영원한 사귐이 있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실존에서 완전히 새로운 실존을 부여받게 만든 실존적 변화를 일으키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선물을 주신 날이 곧 오늘 이번 주 목요일이 되는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형태로 영존하시는 분이셨는데, 말씀의 형태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분이셨는데, 바로 이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의 실존의 선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육체는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사 살아있는 말씀의 형태로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영존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신 거예요. 페르시아의 아바스 왕이 공중 목욕탕에서 불을 떼는 일, 그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왔듯이, 본인이 직접 찾아왔듯이 하늘의 왕은 이 천하고 부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그날인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렇죠? 페르시아 왕이 그 천한 일을 하는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듯이 하늘의 왕도 이 천하고 부패한 우리와 깊은 사귐과 우정을 영원히 나누시고자 당신의 일을 당신의 계획대로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와 같아지는 것이며 우리의 육체를 그도 또한 입고 오셔야만 하는 바로 그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단추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 일도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 일은 하늘의 왕의 입장, 곧 하나님의 본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처절하고 철저한 낮아짐이셨음은 분명합니다. 철저한 낮아짐이셨어요. 그분의 낮아지심은 성육신, 곧 사람의 모양으로 이 낮은 땅에 태어나는 사건으로, 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낮춤의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 바로 이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대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의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 돼. 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가장 큰 틀, 큰 프레임은 바로 자기 낮춤, 낮아지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큰 틀 안에 세부 사항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부 사항들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높임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서 멀어지게만 만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그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으로 그를 시험하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사탄은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그를 세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탄은 가장 높은 산 위에 그를 세웁니다. 그를 세워 십자가의 길에 반하는 세상의 높은 영광으로 혹은 종교적인 가장 높은 곳으로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숭배를 받게 하는 그러한 위치로까지 높여놓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자기에게 숭배하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세상의 높은 영광으로 높은 종교적인 지위로 그를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은 사탄의 이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길은 이건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자기 낮춤, 낮아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자기 낮춤, 낮아짐에 있는 하향성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 세속의 길은 언제나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그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상향성의 특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뚜렷한 아주 강력한 반대적인 특성이에요. 사실 인간 문화와 사회의 모든 구조는 우리 문화와 우리 인간 문화의 사회 구조, 이 모든 문화의 구조, 사회의 구조는 모든 구조는 언제나 상향성을 향해 치닫습니다. 언제나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상향성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문화의 특성이에요. 인간 사회 문화의. 이 상향성을 향해 있기 때문에 상향성을 향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경쟁과 발전과 그리고 지식의 더 발전과 정보의 더 발전 등 언제나 이것들의 지향점은 항상 상향성을 띠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비교와 그리고 경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경쟁 구조에서 낙오되는 자는 추락하고 말기 때문에
이에 반한 병폐들이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설교의 본문으로 잡은 미가서 5장 2절을 이제 살펴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은 메시아의 출생이 베들레헴 곧 에브라다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 여러분,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에브라다는 무슨 뜻일까요? 에브라다는 사실 베들레헴 동네의 옛날 고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곳을 얘기하는데 더 고대에 쓰여졌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보다 더 고대에 쓰여졌던 명칭이 에브라다입니다. 같은 지명입니다. 사실상은. 예. 근데 특별히 에브라다라는 의미는 열매가 많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결국 동일한 지명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미가서 본문에서. 예. 이러한 작은 촌구석에 존재하는 마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런 아주 작고 촌구석에 존재하는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왕을 상징하며 통치자가 이 작은 마을에서 나올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특이한 점은 그 나실 왕, 곧 그 통치자의 본질을 아주 매우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 구약에서도 이런 통치자의 본질을, 이 메시아의 본질을 아주 매우 잘 설명해준 본문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이 미가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 왕의, 이 통치자의 본질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꼭 그의 근본은 매우 오랜 옛날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이 아주 오랜 옛날이라는 거예요. 예. 예. 상고라는 말은 아주 오랜 옛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더 나아가 시간을 벗어난 영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벗어난 영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바로 이 본문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 그 나실 왕,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본체임을 증거하고 계시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통치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기록합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된 자들, 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들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촌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나실분의 실체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한 시간 밖에서 존재하셔서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해와 달과 별들은
이 시간 창조의 하나의 구조물들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자신이 만든 시간 안으로 자신이 만든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인간과 동일한 여인의 태에서 출생하시어 극히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자기 낮춤입니다. 엄청난 자기 낮춤입니다. 인간이 개미와 같이 낮아진 것, 그 더 이하로 낮아진 거예요. 비교를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낮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실존을 변화시킬 선물을 주시고자 미리 계획하신 것이며 그 계획대로, 그 약속대로 그 선물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존적 변화를 위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이 정도로 낮아지셨는데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무한히 자유로우신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모양으로 시간의 한계 안으로 스스로에게 놀라운 제약과 한계를 두시면서까지 그 놀라운 시간의 한계 안으로 그 스스로에게 놀라운 제약과 제한을 두시면서까지 낮아지시길 마다하지 않으신 채 자신을 더 낮추어 자신이 만든 자들에게, 자신이 만든 인간들에게 비방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도록 스스로 방치해 두신 것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방치해 두신 거예요.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계속되셔서 그 절정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너무나도 잘 축약해서 요약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아주 축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주 딱 그 그림을, 청사진을 아주 딱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날이 언제예요? 크리스마스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모르페라고 헬라어는 기록합니다. 본체로서 그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본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로 그를 죽이려 했던 사건을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고 막 이제 몰아세우는 이제 그런 이제 장면이죠. 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예수님을 공격해서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죠. 동등된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그 결과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오히려 더욱 죽이고자 했던 인간들을 위해서 그는 역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의미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낮아지는 마음과 더 나아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결코 참된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를 닮는 삶도 결론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에서 뚜렷하게 그리고 현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낮아짐의 삶이 없이는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경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신대로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과 그러한 경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인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입장에서는 그 왕이 나심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어마무시한 영광이에요.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왕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천하게 낮아지는 것을 그분 자신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의 증언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에서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극히 낮추신 것이며 더 나아가 죽기까지 복종하여 두 죄수 가운데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모욕적 죽음으로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진실로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십니까? 이 길에 대한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키는 상향성의 마음이 아니라 하향성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길에 대한 열쇠는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이 땅에 온 삶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이 땅에 온 삶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셨고, 그분의 삶의 큰 틀, 큰 프레임이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께 경쟁과 승리, 비교와 또 비교, 그리고 끝없이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높은 곳에 자신의 보좌를 두게 하길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경쟁에서 낙오되면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없는 자로 암시하려고 자꾸 듭니까? 자꾸 암시합니까? 그렇게? 살 가치가 없는 자로? 여러분, 속음입니다. 속임이에요. 그게 속임. 그게 속임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반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요. 하나님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은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는 겁니다.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향성의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를 높이셨던 거예요. 그것도 너무도 가공할 만한 위치로 높이셨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자기 비우심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마음자리 한켠에서부터 자신을 낮추기를 배워간다라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첫 발이 될 것임은 너무도 명백한 거예요. 너무도 명백한 것입니다. 역시 이것과 연결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낮춘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꾸 높이면요, 자꾸 경쟁심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 없게 돼요. 이 마음의 공간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서야 제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날, 사람들과 같이 되신 날,
곧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비워 낮췄을 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셈이 되어진 것입니다. 뭐가요? 성육신이요. 크리스마스가요. 왜요? 왜일까요? 예? 몸을 입어야만, 육체를 입어야만 또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토록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이 땅의 삶의 태도 역시 우리에게 그를 어떻게 닮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본으로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를 본받게 하시려는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 한번 해보십시오. 인제는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해지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맛을 보십시오. 우리 자아가 약해지면 역으로 성령님은 강해지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약화된 만큼 성령님은 강화되셔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만 낮추고 속은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상 더욱 낮추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더욱 완강해지고 딱딱해질 수 있음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마음이 낮아지면요, 여기서부터 진짜 깊은 평강이 임합니다. 굉장한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굉장한 평강이 임합니다. 진짜 낮아지면. 진짜 평강은요, 진짜 낮아짐에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전 삶을 통해서 낮아지심의 본을 보였듯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첫 번째는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이번 크리스마스가 2025년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음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낮아지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진짜로 알게 하셔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